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도 토요일 아침에 먼저 주님 찬양하고 우리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특히 성경을 보면서 조금 의아하고 그리고 꼭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십시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 또한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녀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성인들이 아니라 그 자녀들입니다. 자녀 세대가 이제 그 출애굽 하나님 약속한 약속의 땅 바로 앞에까지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는 이제 거의 다 40년이 다 돼서 이제 바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바로 눈앞에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현실은 뭐예요?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딱 떨어지니까 물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불평하는 우리 사람의 이 근성은 원망하는 근성은 똑같습니다. 아비 세대나 자녀 세대나 없으면 불평해요. 누구나 다. 있으니까 여유 있는 것 같고 있으니까 또 예의도 차리고 있으면 그러면 또 젠틀하기도 하고 나이스하기도 하고 그런 거지. 사실 없으면 사람 다 똑같습니다. 없으면 아둥바둥 대고 체면 못 차리고 그리고 또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자, 이제 자녀 세대들도 물이 떨어지니까 바둥바둥 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아비 세대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죽을 때 차라리 우리도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하면서 여호와의 회중을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제 몇 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져요. 그런데 보지를 못하는 거죠. 바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코앞이거든요. 그런데 당장 물이 떨어지면, 당장 힘들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은 어때요?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지 않겠어요? 40년 가까이를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모세하고 아론이 화날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눈이 멀리 보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 손만 갖다 놔도 눈앞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5불짜리 지폐 하나만 눈앞에 갖다 놔도 우리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 물이 떨어졌다고,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다고, 당장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거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그리고 조금만 지금 이 순간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이 바로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코너만 돌면 우리가 원하는 게 거기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참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말씀 많이 주시죠. 그리고 사랑 자체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다. 믿음 자체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다고, 또 파종할 땅이 없다고, 그리고 포도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부부간에 이런 싸움 가끔 할 거예요. 옛날에 많이들 그랬죠. 처음 결혼할 때랑 살다 보면 형편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막 싸우잖아요. 다투고 원망하잖아요.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땅은, 약속의 땅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는 거거든요. 원망과 불평하면서 범죄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참고 견디는 게 힘드십니까? 그래도 조금만 참아보세요. 바로 코너 돌면 하나님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늘 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 거룩이 뭘까? 거룩은 뭔가 좀 위엄이 있고, 그리고 경건하고, 그리고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거룩이 무슨 거룩이 나타나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하는 것, 여기에서 무슨 거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뭘까요 도대체? 고민스럽고 또 고민스럽고 또 고민스럽고,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또다시 보고 또다시 보고 또다시 보게 하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같이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드러내지 않은 거룩은 뭘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뭘까? 여러분, 거룩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다름이에요. 다름.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별되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구별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리더로 세웠잖아요. 그럼 모세하고 아론을 향한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이 불평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굉장히 불편해 하셨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그 불평하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불평하는 이들에게 모세에게 얘기해요. 모세야 물 줘라. 물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줘라. 하나님 사랑이 사실은 거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리고 거역하는, 반역하는 백성들이지만, 자녀들이지만, 세상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반역에 따라, 원망에 따라 그대로 똑같이 세상은 그들을 대합니다. 말 안 들으면 그냥 야단치고 그냥 벌하고. 이게 세상이 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나타나는 거룩하심은 원망과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그래 물이 필요하구나, 그 물 줘라 하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갈증 가운데,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시원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모세가 물을 주기는 주는데 모세가 화가 많이 났어요. 화날 것 같아요. 40년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이들과 함께 살아온 지가 40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인내심의 한계가 달할 때가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모세가 조금 이렇게 분이 차 있는 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 우리가 너희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주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으면, 너희 같은 자들에게 정말 물을 줘야 될까?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세가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모세하고 아론이잖아요.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이 그 우리라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실 것이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의 자리 속에 우리가 물론 이것을 폭넓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나와 아론과 이 우리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로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모세에게는 화가 좀 있었고요, 억울함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너희 같은 애들에게, 너희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읽혀질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물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모세가
드러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능력은 나타냈지만, 자,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께로부터 듣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심의 가장 거룩하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분노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받는 도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참고 견뎌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려고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선한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우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의 의도는 선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직장이든 학교든 아니면 친구든 많은 사람들은 내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내 뜻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참 낙심케 하는 경우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하나?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나? 나아가서는 원망하고 나한테 책임을 돌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낙심할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모세처럼 화가 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도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에 거짓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나무에 달리셨어요. 욕을 받으셨지만 맞대어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는 등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목말라 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욱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장 힘들고 참고 어려워서 오늘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예비하신 약속 멀지 않아 바로 손에 닿는 곳에 있을 겁니다. 우리 그거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실하게 참고 인내하시면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랬으니 한 번 더 선을 행하시는데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거룩함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거를 어찌 의심하래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한 때도 축하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물이 떨어졌을 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선을 행하며 수고하고 애쓴 이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 또 다투기도 하며 이런 어리석은 모습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물이 떨어진 가운데도 그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셨고 거기까지 인도하셨고 잠시 후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늘 물만 떨어져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투고 싸웁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 안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들의 식물로 먹을거리로 삼으며 참고 견딜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일 예비하신 주님의 축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또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의 생수를 주시는 것인데, 주님, 저희들도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섬기며 따라왔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잡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하고 주께로 인도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혹여나 내 이름이 그 자리에 있고 우리의 이름이 그 자리에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 주님이 있게 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개인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심령을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선교사님들과 동행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신변의 안전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꼭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한 하나님의 선교에 끝까지 참여하며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장로와 권사를 선출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일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새벽 기도 마칩니다. 우리 또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내려가셔서 교제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준비 잘 하시고 내일 또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